오늘 저녁 하면 벌써 네 번째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본문만 이렇게 보아도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뭐였습니까? 전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그게 뭐냐면 내가 저 니느웨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정말 그 니느웨성에 악이 심판 직전에 와 있으니 너는 가서 니느웨성에 가서 쳐서 외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저 나라는 멸망받아야 되고, 심지어 선지자가 생각할 때도 뭐예요?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시킵니다. 야,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만 해도 12만 명이야.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모두서 그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를 최고의 그리스도로 쓸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쓸 거라고요. 이 복음 깨닫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전도를 못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 생각은 어쩌면 우리 생각과 비슷해요. 아직도 뭐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 기도. 새로운 시작, 기도. 우리는 이제 기도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도전하자. 우리가 동산교회의 중직자로서, 동산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부천을 복음할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정말 동산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 이 교회에서 내 무릎이 꿇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무릎을 꿇고. 그런데 중직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중직자에게 힘을 주어서 주의 손이 함께하기도 하고 좋은 소문이 널리 전달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도전해라. 기도에 도전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앞으로 너희들은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을 테니까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시간에 졸며 잤어.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연약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 온통 졸았다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잤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그럼 교회가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어깨 갇혀있는데 그들은 헤롯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안 된다고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동산교회 중직자들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직자가 된다. 그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진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교회의 집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집사의 직분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실천해보자. 내가 예를 들면 주일만이라도 내가 일찍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눈에 엉뚱한 것이 원망할 것이 보이고 불편할 것이 보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불편해.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원망해. 왜 그러냐? 정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도도 않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할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감사하세요. 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천사를 보내줄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하자. 새로운 시작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내가 맡은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줄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이 써질 때에 뭐예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원하는 이방 땅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시작,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 중 가장 깊고 가장 어려운 순간,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에 갑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기름을 짜다 그러면 기름을 짜는 틀, 이런 틀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늘 기도했어요. 일명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언덕은 예루살렘, 이쪽 언덕은 감람산이에요. 우리 가봤잖아요. 감람산. 높은 산도 아니고 작은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뭐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 기도는 믿음의 습관이다. 믿음의 습관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피폐해져. 점점 피폐해. 메말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습관. 여러분들 새벽,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새벽 예배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막 습관이 안 되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막 힘들어가지고 헤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벽 예배 안 한 사람들 있죠.
그래 이제 목사 된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이 목회의 세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됐어. 그래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같이 잡으면요 핸드폰이 자꾸 같이 울려. 다 같이 울린다니까. 왜? 습관이 돼 있어. 근데 습관이 되면요 핸드폰도 필요 없어. 그 시간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눈이 떠집니다. 야, 간혹 시간이 막 넘어가는 때도 있고 또 간혹 게으르고 좀 피울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실은 이 목회 생활을 한 50년 했습니다. 한 50년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피곤하지 않아요. 왜? 새벽 예배가 일상이 됐어요. 일상. 이렇게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뭐예요? 습관. 예수님도 뭐예요? 습관. 습관. 자, 이 감람산이라는 곳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주 가셨다고 말이에요. 자주 가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시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에 갔다 그 말입니다. 감람산에 갔어요. 자, 우리는 고난이 닥치기 전에 이 사역 중에도 늘 기도해야 돼.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고난이 있기도 전에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하는 중에서도 늘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우리는 어려움만 오면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안 올 때는 뭐죠? 기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기도하셨다. 늘 기도하셨다. 늘 기도. 아멘. 늘 기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인의 순전이에요. 순전. 신앙인의 순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메말라는 것이에요. 간혹 우리 중직자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뭐라고 할지 몰라. 그럴 때 저는 참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아, 저분 기도를 잘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저는요 철없을 그럴 때도 뭐예요? 실은 작은 입속에서도 저는 기도했어요. 내게 어떤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말이죠. 기도 응답이 집에 가보면 이미 왔어.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래버리더라니까. 내가 나중에 기도해서 가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어려서부터 이 기도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무기다. 시험을 이기는 무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31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고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뭐요? 너를 요구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를 뭐예요?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 요청했다. 그러니 너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진행했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사람을 보여 사단이 지목해.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깨어있어야 돼. 기도를 깨어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선택이 아니고 생존이다.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볼 때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시점이 그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우리 동산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느끼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까요? 느끼기야 좀 했겠지만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요구했다. 어떻게? 가지고 놀래. 사단이 마음껏 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해치고 저렇게 해도 해치고 자꾸 낙심시키고 낭망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막 그런 도구로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 한쪽 복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졸며 잤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잤어요. 4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제자들은요, 잠을 잤다. 잠자는 제자들이에요. 요나는 어때요? 배 밑창 깊은 곳에 가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 속에서 뭐예요? 잠을 청했어요. 잠을 잤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잠자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문제, 어려운 여건 생기면 다 도망가. 못 본 척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예수 몰라. 맹세하면서 예수 몰라고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지더라. 흩어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우리가 이 저녁 고난 주간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우려면 우리가 자꾸 문제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길.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도 않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패역해져. 이게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 무릎을 꿇고. 우리는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버지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기도할 때의 이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 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사실이 엄청 뭐요? 힘든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될 거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갈 것이거든요. 앞으로 저 악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짓 공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요? 최고의 죄인을 만들어서 최고의 고통을 더해서 최고의 형들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뭐요?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미리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알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땀을 흘렸다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지금 기도할 때요, 피땀을 흘렸어요. 피땀. 도대체 이 피땀을 누구를 위해서 흘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해 보죠. 우리는 주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받기 싫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핍박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그 병원에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입으로 아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떠올리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참아낸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예요.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의 힘을,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할 것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그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기도 합니다. 배신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니까 이 뜻을, 이 잔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 잔을 옮기셨으면 좋겠어. 그게 예수님의 완전한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서 관철해 주십시오. 내 계획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뭐냐?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어요. 왜 나를 세상에 보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편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좀 무거운 짐은 지기 싫어요. 또 내가 무거운 짐을 지면 쓰러집니다. 그러니 아직은 내 시간표가 안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아이씨,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나보고 자꾸 십자가 지라고 하면 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죠. 예, 나 도망갈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부담 지우면 나 싫어요. 도망가 버릴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죠? 도망갈 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는 가시면류관이야. 그러나 그런 가시면류관을 써본 사람에게 뭐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는 하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받아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더라. 예수님을 돕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대부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도망가는 이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 마지막으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시험에 빠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요. 아멘. 기도에 깨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 내가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중요한 일을 놓고 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돕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거라. 예수는 도망가거나 비굴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다. 누구를 찾느냐? 내가 나서는 예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기도의 힘. 이것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은 어떤 악한 원수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면 그가 못 꺾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런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권사님들 중심으로 한번 기도회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한 방으로 그냥 영상 보지 마시고 모두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 계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저는 참 고난주간 이 저녁 기도회가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시간을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새벽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또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좀 바쁘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부 예배를 이번 주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자는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 좀 연약한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좀 전화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가까운 친척들도 좀 이 부활주일날 나와서 부활의 메시지 들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